1992년 10월에 한국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다미 선교회라는 한 이단 종파가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이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요. 다미 선교회 신도 약 8천여 명은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직장도 내려놓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날을 기다리며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D-Day인 10월 28일에 이틀 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그랬습니다. 이틀 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비 내리고 천둥 치니까요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공부하는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거 지긋지긋한데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제 친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 다미 선교회 수장이었던 이장님의 계좌에 34억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무수히 반복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또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짓말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은요, 마태복음의 제자도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5번째 단락이에요. 5번째 단락은 20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었죠. 세상 나라는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나라였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5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두 나라가 충돌하며 갈등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감옥에 쳐넣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에게 난감한 질문들을 던져요. 이에 주님께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셔요. 이런 충돌의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결말로서 24장과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저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단락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대강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종말 설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말 설교는요, 특별히 4개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악한 종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4개의 비유입니다. 이 4개의 비유는 긴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요, 아주 간단해요.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24장 42절과 2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2구절이 비슷하죠.
이 두 구절은요, 각각 다른 비유에 대한 결말로서 주어진 구절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똑같아요. 이 두 구절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종말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종말의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을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시간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초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요, 구체적인 종말의 때를 알려줬다면 신자의 모든 삶은요, 그 날짜에 초점 맞춰질 것입니다. 다들 그 시간에 맞춰 살 거예요. 마치 수능 날짜를 기다리는 수험생과 같겠죠. 수험생은 수능 날짜, 수능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그날 그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반면에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게 되면 종말에 대한 관심은요, 시간에서 내 존재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인간은요,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나를 맞추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되면 비로소 내 존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출근 날짜와 출근 시간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죠. 보통 밤 늦게까지 노는 날은 일주일 중에 어느 날입니까? 금요일 저녁이에요. 왜 그렇죠? 다음 날에 출근하지 않으니까. 반면 일요일 저녁에는요, 웬만해서는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잘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날에 출근해야 되니까요. 직장인들은 직장 시간에 나를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 삶이 바뀌죠. 더 이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때 비로소 내 존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와 친한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내 가족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에 쫓겨 살며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가 은퇴 이후에 비로소 내 존재를 직면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텅 빈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인생이 허무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삶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의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종말을 맞이하는 제자들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존재를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종말 설교 두 번째 핵심이 이에 대한 해답이에요. 2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의 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즉, 내 존재가 깨어 있도록 준비하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서 조바심 내며 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5장에 나온 열 처녀 비유를 보면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열 처녀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식 들러리 역할을 하는 열 처녀가 밤 늦게까지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했을 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반면에 나머지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자,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신랑이 늦게 오니까 깜빡 졸아서 잠들어서 그랬다. 자, 2번, 결혼잔치를 위한 기름을, 불을 피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 1번과 2번 중에 무엇입니까? 예, 2번이죠. 2번이에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을 읽어볼게요. 25장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본문에 보니까요, 슬기로운 5 처녀나 어리석은 5 처녀나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다 졸고 모두 다 잤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깨어 있다는 것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졸지도 않고 항상 긴장하며 눈을 부릅뜨고 살라는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은요, 괴로운 삶이죠. 그 누구도 그런 삶을 항상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예, 몇 달 전에 한 심리 상담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상담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상담의 핵심 중 하나는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분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현재 우울해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보냅니다. 상담은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도록 돕는 게 상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상담이 좋은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상담은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기독교는요, 종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담가의 고민이 뭔지 아시겠죠? 상담은 현재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상담인데 성경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2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성경의 가르침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종말 준비입니다. 제가 대답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예, 대답해놓고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요,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서 집 팔고 땅 팔고 직업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현재 내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24장에 보면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종이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대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원래 그에게 하도록 주어진 일이에요. 종말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미 자신의 부르심대로 그 순간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다시 올 때, 아니 언제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해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이미 요청받은 대로 결혼잔치를 밝힐 등불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렵거나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분량대로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각각 받은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적게 주고 많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그대로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요, 어떻게 살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혜령 사모의 남편이 되게 하셨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게 했으니 그 역할을요, 나중에 언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현재에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겠죠. 또한 대광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지금 현재 대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대광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만큼, 내게 주신 부와 재능만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과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요, 싱싱한 사과도 있고 또 상처 난 사과도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딱 한 개씩 사과를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러분은 이 사과들 중에서 매일 어떤 사과를 먼저 드시겠습니까? 상처난 사과부터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싱싱한 사과부터 먼저 드시겠습니까? 예, 잘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가장 상처난 사과부터 먹는다면 그분은요, 매일의 사과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겠죠. 반면에 싱싱한 사과부터 먹는 분은요, 매일의 사과 중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종말을 위한 삶이란요, 그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 현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현재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면 그것이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보통 현대인들에게 좋은 것의 개념은요, 소유인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와 같은 삶을 현재에 충실한 삶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해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역사와 화평하고 내 자신과 화평하고 피조세계와 화평하는 샬롬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더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 아니 뭐 전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요.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요, 샬롬을 위해서, 그날 샬롬을 선택하기 위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날 고생하며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녀와의 샬롬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녀랑 얼굴 맞으면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요, 10분 동안 대화도 못해요. 지금 현재 샬롬을 포기해요. 나중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나중에 소유하게 될 집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지금 아내와 멀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넉넉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현재에 충실하여 그날의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지금의 샬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유하는 것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에 충실한 삶이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깨어 있음의 두 번째 의미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또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 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웃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사는 것이다. 네 개의 종말 비유 중에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요, 이 종말 설교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마지막 날에 한 임금이 모든 민족을 불러다 놓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면서 심판을 해요. 양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들이에요. 상 받을 자들입니다. 염소는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특별해요. 상을 받을 양들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판결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돌보고 이렇게 보호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판결에 의아해하면서 양들이 임금에게 묻습니다. 아니 임금이요, 우리가 언제 임금님에게 그렇게 대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셔요.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0절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후 염소에 대한 판결에서도 비슷한 대답했더니 똑같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나그네 되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임금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임금을 대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가 교훈하는 것은 분명하죠. 내 주변에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과 같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여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란 거예요. 즉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예수님으로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 말했던 현재의 충실한 삶과도 연결이 되겠지요. 현재의 충실한 삶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언제, 소유가 많아졌을 때 나중에 언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삶이 아닙니다. 주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그들을 예수님으로 여기며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주변의 이웃들 누구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쌍한 존재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실요, 주변 사람들이 뒷모습을 보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요,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요, 불쌍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무엇이 있는 것 같으면 무엇이 없어 빈곤에 허덕이는 것이 인생이에요. 외로움, 질병, 헐벗음, 결핍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작은 자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여기 옆에 있는 교우들, 또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 또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며 사는 것이 현재에 충실한 삶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요, 예수님 대하듯 합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내가요, 남편을요, 예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와 장로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예수님 대하듯 합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 마을에서요,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그 마을 사람들을요, 예수님 대하듯 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산다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셨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이미 종말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깨어서 종말을 준비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는 대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직분, 지금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